인 히즈 워드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약 4,000명 가량이 이제 패배했다,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패잔명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진지로 돌아오면서 영적 리더인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만 지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 해서 실로라는 도시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라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패배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면 또 그 전에 사사기나 뭐 룻기를 보시면, 사사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반복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리더들의 방안,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해결책이 아니라 대패하게 되는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대 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우리가 지겠다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나 블레셋도 두려워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후반부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더라 막 이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3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왜 지금 두 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왜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바라보지 않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부적. 약간 토템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적처럼, 야,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점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차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의지했어요. 힘과 권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본인들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했고 블레셋이 터들어왔고 우리는 죄가 없고 이렇게 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서 자꾸 그걸 찾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이래서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오더라고요. 물론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 앞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은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자리, 승승장구의 자리에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깨지고 도전받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희망이 없는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겸손하길 원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패배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이렇게 몰아가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패배를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약재료로 삼으셔서 패배가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꺾이더라도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패배와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아픔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